예수님 만나면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참으로 달라집니다. 그냥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길도 달라지고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많이 변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사도행전에 정말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 장까지 거의 사도 바울로 가득 찼다 해도 망언이 아닐 정도로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서신서도 보면은 거의 모든 서신서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인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리고 가장 많은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량적으로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쓰임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임을 쓰시는데 꼭 쓰임을 많이 받은 것만이 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장 큰 은혜겠느냐 그걸 사이즈로 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세우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로 변한 사울의 변화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또 깨닫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사도 바울은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가는 선상에서 만납니다.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누시오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대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믿지 못하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영광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진 것이죠. 그냥 무너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사울이란 청년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눈은 멀었고 바로 금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신앙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0절 시작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나이다. 답변하니까 11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다 얘기하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한 신앙인을 통해서 사울이란 청년을 말씀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같으면 중앙통로로 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가라.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과거의 길이라는 게 아무리 큰 길이라도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시내에 있는 길들은 다 꼬불꼬불하다. 그런데 아마 다마스커스의 가장 유명한 길, 그 길만큼은 직선으로 뚫어놓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개선하는 장군의 무슨 환영식을 하든지 그럴 때 아마 그 직선을 뚫은 직가라는 길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 말을 하더라도 직선을 뚫힌 그 도로,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직가라는 도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도로였을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불리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하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소개하시면서 사울은 나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자인데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요.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든가 그런 거 다 생략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기도 중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아나니라는 사람이 가서 그를 만나게 되고 안수를 하니까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한 내 택한 그릇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그 순간 먹게 되고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더라. 극적인 반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반전의 중심에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난 것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이란 청년의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분명히 변화되는데 오늘 사울의 경우에는 보면 분명히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나니에게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걸 강조하십니다. 이걸 강조하신 것은 사울의 기도가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했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금식 중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셔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인 것이니까 사울을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기도의 태도가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식음을 전폐했다. 보통 금식 기도는 오늘날도 금식 기도하게 되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모든 금식 기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3일부터 죽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보통 3일부터 체력이 연약하면 죽기 시작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거의 다 죽는다 그럽니다. 특별한 체력이나 특별한 생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게 3일에서 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울이 금식을 사흘간 금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체력이 약했으면 3일 뒤부터는 죽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늘어지면 충분히 죽을 수 있다. 그럼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럼 사울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렇죠. 만약 사울 청년이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으면, 나에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저걸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도였으면 뭐 물까지 마시지 않고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기도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박삭 다 깨트려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께 다 드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가 아닌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걷고 살아오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것이 몽땅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이고 잘못 간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교만한 길이고 그 길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이었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다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죽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나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전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중심적으로 기도해왔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 드러내는 게 뭐냐?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죠. 교회를 핍박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든 율법을 따르기 노력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를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오전에, 정오에, 또 저녁 때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깨 숄 같은 거를 거치고 기도할 땐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쉼없이 떠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성벽에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유대인들 랍비나 유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고 거기서 머리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 왜 그러냐면 쇼를 쓰고 하다가 이제 유혹이 될 만한 여인을 보든지 그러면은 뒤집어 쓰고 걷는다 그러네요. 뒤집어 쓰고 걷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걷다가 어디 기둥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나고 그래가지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인 거죠. 이제는 정말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겠습니까? 자기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다 자기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 쉬운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식음을 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기도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쉬운 기도는 그렇게 표현하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만 딱 끝나면 일어서는 기도 같으면 쉬운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자발적 동기가 그런 것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는 것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첫 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늘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제자로 신앙생활하고 살게끔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주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을 세우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하면은 무슨 성경 읽기, 묵상하는 것 등등 이제 하셔야 될 숙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 하면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숙제가 많으니까 어렵지요. 숙제가 많아서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더라, 어렵게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받기 싫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요, 제자훈련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 받으면서 어렵지만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정말 좋은 자신감도 있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건 뭡니까? 쉬운 건 내 욕구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쉽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뭐 조금만 일 생기면 뭐 신앙생활은 두 번째고 교회는 또 예배는 또 뒤로 제쳐놓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거 없으면 좀 참았다가 또 나중에 또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쉽습니다.
왜 실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살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바른 길이 있어서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도 내가 원하고 내 욕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쉽게 느껴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필요한 것만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쉽게 신앙생활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을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기 원하면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이게 쉽지 않구나.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 들어올 때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자기가 신앙생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물을 끊지 않고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풍성한 만큼 은혜도 넘쳤다는 것이,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 그 정말로 시커먼 죄가 전부 다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도 안 하실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신 거죠.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것만 깨달아졌어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매 따라서 우리가 죽인 예수를 잘 죽였다고 자랑하고 정말 그를 따르는 자들 미쳤다고 와서 핍박하고 돌아다녔으니 자기 얼마나 사실은 미친 자인지, 얼마나 틀린 자인지를 발견하고 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으면 나는 용서받고도 남는다?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자꾸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죄인은 죄인이다. 예수님 너무 열심히 핍박했다.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아가 팍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깨져버리고요. 이제 남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신 예수님의 확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예수님의 뜻만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게 헌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기도가 달라진다. 사실은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갖고 기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 필요입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이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입니다. 대개는 나의 필요와 나의 중심과 나의 것에서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 기도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거죠. 필요를 기도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기도가 다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라 그러신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정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시골 충청부터 산골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장독대 있는데 뒷마당에 나가갖고서는 집에 할머니들이 앉으셔가지고 정한수 떠다 놓고, 그저 대접했던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싹싹 비시는 거 많이 봤어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어떤 신에게 빌었는지 누구를 알고 빌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된다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앉으셔가지고 옷 갈아입고 앉아갖고 비나이다 하고 비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정성을 다해 빌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동네 고사 지내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길 지나다 보면 하얀 시루떡을 해가지고 길에다가 팍 엎어놓든지 갖다 놓고 뭘 댕기를 묶어놓고 또 산에 가면 또 산지사 드리는 데 가서 산신령에게 또 지사 지내도 많이. 기본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기도한다.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는 보리밥을 먹는 시절에는 쌀밥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었는데 하얀 쌀떡을 시루떡을 해갖고 버려버리니까 어릴 때 배가 고프니까 그거 얼마나 주워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못 주워 먹게요. 너 그럼 저주받는다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떡을 갖다가 막 쏟고 버리고 우상에게 바치고 한 가지죠. 내가 우상을 섬겨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체험받겠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걸 내가 받아내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를 연결해요.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로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쫓아가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 바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갖고 내가 필요한 걸 체험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받는 중심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기도는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성취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말을 많이 한다. 제가 봤던 사이비 종교 중에서 남녀 호랑개교라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거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봤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여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쉽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있는 쪽 거기서 시작됐나 봐요. 일본이 있는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남녀 호랑개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 하는 걸 보니까 그쪽으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계속 손잡고 남녀 호랑개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중원부원인 거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근본에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것,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계속되는 말씀은 9절부터는요 주기도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했죠.
교회에서 주기도문 암송할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 맨날 암송만 하면 되는 건가? 암송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뜻입니다.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거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이다. 여기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키신 건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고 중요한 기도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육신의 길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걸어가는 길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적용으로 하나님 나라 다음에 따라오는 개인적인 적용조차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면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은 하나님께 폐역된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였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나면 자아가 깨어집니다. 내 안에 있던 옛 자아가 다 깨어지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머진 걸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헌신과 모든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불릴 때 그의 변화는 이 변화를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삶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 발견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앞에 박짝 다 깨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다 틀렸어요.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에게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이 들어온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한테 받았다고 하거늘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나니아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해로울 사람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같은 청년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교회를 막 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 믿으니까 교회 와서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 간데 보니까 자기 애를 최고로 안 지켜주고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쁜 거 다 하고, 이게 이제 행패 부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에겐 챌린지가 됩니다. 사실은 도대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울 같은 청년은 주님과 교회에 적극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폭이 넓고 깊으신 분인지를 여기서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실제로 이 청년 사울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됐다는 것이 성경 끝에까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인들 전부나 자기 자신이나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안에 담았다. 근데 나는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가 그 안에 닮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목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괴로움받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보배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쓰러졌던 사울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는 질그릇일 뿐이다.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질그릇은 유약도 안 바르고 굽지도 않은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실감 잘 안 나실 텐데 저는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이게 그런 질그릇이구나 하는 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제일 싼 그릇을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 미얀마하고 인도가 접경 지역인 그 바실라트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 박상수 선교사님 선교하시는데 그 단기 선교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강이 흐르는데 진흙강 같은 것이 흐르는데 이 강이 범람합니다. 우기에는 특별히 7월에서 11월까지는 범람합니다. 근데 얼마나 범람하냐, 그 주변에 이제 흙 흐르다가 강변에 집을 짓고 사는데 흙에 집 중간까지도 막 물이 채워버립니다. 흙집에 물이 들어왔으니 건질 것이 없죠. 막 무너지죠. 흙을 손으로 싸바르는 집들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빈 땅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학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상수 선교사님과 제자들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콘크리트로 한 3, 4층 빌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빌딩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걸로 다 들어와서 대피하고 있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다가 물이 빠지면 나갑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팀과 나오는데 강변에 보니까 조그만 찻잔 같은 그 흙으로 빚은 찻잔을 쫙 수백 수천 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햇빛에 말리는 거래.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본 그릇 중에서 제일 싸구려 그릇이었어요.
강바닥에 있는 진흙을 끌어다가 그냥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참을 맞아 쫙 깔아놓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걸 오딱스는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큰 도시에 가보면 큰 도시의 길에 그 인도 분들이 가장 많이 애음하시는 그 짜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티에다가 벌어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설탕 넣고 막 돌려가지고 마시는 거죠. 근데 짜이를 주는데 보니까 그 컵에 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봤더니 그 진흙으로 만든 시커먼 컵에다가 주는데 이분들이 짜이를 한 잔 먹고 그 주변을 보니까 그 컵 버린 걸로 가득 찼어요. 한 번 먹고는 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친환경적입니다. 뭐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버리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그때 아는 거죠. 가장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만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미얀마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인건비가 싼 인도로 들어와서 그것도 불법 체류하면서 사는 분들이니까 인도뿐보다 인건비가 더 싼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장 싼 인건비를 가지고 가장 저렴한 원료, 그냥 강바닥에서 진흙 퍼 올려가지고 만든 그릇 가지고 마신 게 제일 싼 그릇이다. 그러니까 일회용이 된 거죠. 갖다 버려버리고. 유약은 들째치고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손자국이 있는 대로 말려서 그냥 마시는 거죠. 질그릇입니다. 싼 그릇이죠. 가치는 하나도 없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실 만한 어떤 것도 없다 하는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존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라는 그릇에 딱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은혜.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이거 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도 귀한 대접을 받았어. 근데 물론 세상에서 귀한 대접 받고 천한 대접을 받던 분들은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천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으로 하잘것없는 그릇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치인 거죠. 가치인 거죠.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그냥 죄인이고 나는 정말 과거의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고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이죠. 죄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인을 예수님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선교를 가면서 시간도 있고 해서 같이 차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어릴 때 저 고생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고아원으로 출신이라 말을 못했었는데 고아원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미국에 입양됐는데 입양 와갖고도 고생하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미국 아버지 때문에도 고생 많이 했다고. 어릴 때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게 크다고. 그 얘기를 하시자 다른 분들이 뭐 자매님 형제님 한두 분도 또 다시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고아원 갔다 나왔어요. 저도 고아원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고아원 갔다 왔는지 몰랐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생각할 때도 나는 질그릇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살았던 분들의 98%는 다 흙수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흙그릇인지 금그릇인지 잘 모르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릇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그릇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분 인생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KBS의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에 나가셔가지고
그때 그 아침마당을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가 이분을 소개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소개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적을 믿게 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생님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속에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 자매님의 신장이 134cm예요. 굉장히 작은 키 맞죠? 제 아내하고 비교해보니까 20cm가 딱 짧던데 굉장히 작은 키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청춘아 가슴 뛰는 대로 일을 찾아라.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린 책을 파셔갖고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곳에서 허프라는 직업 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선교를 하고 현지를 섬겨왔던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화면 나오는데요. 이분의 과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보기 싫다 딸났다 그래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척추가 손상했습니다. 그래갖고 키가 134cm밖에 못 큽니다. 평생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기 때문에 큰 복대 같은 걸 차고 다니는데 사진도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셨던 그런 인생의 시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아내와 5남매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자살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긴 것이 돈 72,000원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후 6개월 만에 이분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가출하게 되는데 엄마가 정신병에 걸려서 쓸데없는 것이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다 그러고 정신질환이 엄마가 심해져 가지고 칼을 들고 이 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무서워갖고 도망 나와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어느 집에 3만 원을 받고 가사도우미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가정부죠. 그래서 연명을 하면서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될 거 각오를 하고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직업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때 최영숙 선생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편물을 배우는 직업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때 희망을 갖고 정말로 인생을 붙잡게 돼서 하루 14시간씩 편물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 가서 직업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어려울 때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선교사가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20여 년간 이분의 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사회적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어느 면에 생각해봐도 이런 분은 참 과거 인생 생각해보면 질그릇입니다. 정말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찌 살까 생각했을 때 어쨌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뜻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복음 전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 쓸모없이 살다가 쓸모없이 죽을 만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보배를 담으면 보배라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내용물이 잘못되면 더러운 그릇이 됩니다. 우리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청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구대로 살고 내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살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구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바르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며 바르고 말씀 속에 깨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으신 그 그릇에답게 살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